회개를 한 사람은 누구고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누굴까요?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한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자기 시각으로, 자기 어떤 선입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뭘 때문에 잘못 알고 있냐?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해줘야지, 아니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 있어? 저건 아니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그냥 오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오해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율,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명이 나오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이요, 당신은 대단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 말이야 해치 않는 데서 내가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실상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그런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해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혹시 이 1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잘못 와가지고 없으면 나는 당신한테 죽을 것 같아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신의 달란트라는 말을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1달란트를 받았던 자거든요. 딱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자기 건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 거가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거니까 내가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당신 드릴게요. 주인은 그거 줘가지고 그걸로 너가 알아서 잘 활용해라고 했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그렇게 알았냐?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내 돈을, 이 돈 내가 너한테 준대 여전히 너는 믿게 아니라 내 거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원금하고 이자를 나한테 그럼 돌려줘야지. 너가 왜 너 것처럼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이제 갖고 와서 당신 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냐. 그래서 25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주인은 그래서 이 종을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오래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 그때야 후회할 거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을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잘못 알았구나 후회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잘못한 상태로 가면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안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게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면 후회하고 이를 갈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딱 예수님이 왔을 때 와서 심판주로 와가지고 쫙 심판하고 자기처럼 바른 말하고 정당한 것을 주장했던 자기 같은 사람을, 옳은 사람은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해방시켜주고, 저 해롭같이 못된 짓을 하는 저런 인간은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25장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때 온 것은 아니에요. 이때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뭐하러 왔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때는 오셨는데, 이때 온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줄로 요한은 오해했었어요. 근데 요한만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윗같이 그분이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다윗처럼 남북을 통일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는데,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때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전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나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심판주로 온 게 아니라, 물론 언젠가 내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은 맹인이 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지금은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 너는 오해하고 있는 거야. 뭐 조금 알긴 아는데 제대로 너가 그 때를 잘 못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1장 20절. 우리 오늘 20절부터 읽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보울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그 고을에서, 그러니까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온갖 기적이 수많은 기적,
물론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고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전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보통의 경우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려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많은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선입견.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무슨 병자나 고치러 다니고 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고 다니고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야? 아니, 그분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어떤 그런 선입견,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요 틀에 딱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불하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가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의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것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서 이런 일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런 한탄이죠.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단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 소돔성 안 망했을 거야. 이 가버나움에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 24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두루와 시돈, 소돔은 다 그때 당시 죄악이 온통 죄악으로 넘쳐서 그 망한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에 약간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지역에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 이 두루와 시돈 요 지역에 이 수많은 죄악이 넘쳐서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도시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근방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요 사해 밑에 쪽에 이 소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워낙 그 지역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불로 멸망당한 그런 동네에 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야, 이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다.
이 두루와 시돈은 예레미야 25장, 에스겔 28장에 그 두루와 시돈에 그들의 죄악이 나타나 있죠. 이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을 행해도 말 안 듣자 예수님이 소돔을 빗대가지고, 소돔은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어떻게 멸망됐는지 그런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하고 고라신 이 지역에 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할 거야. 메시아 오면 이렇게 할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남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그런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 전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지식을 갖고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기적 행한 그대로, 문둥병자를 고치면 문둥병자를 고친 대로, 중풍병자를 고치면 고친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은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짜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 그래요? 성경의 진짜 지혜는 뭐예요? 우리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잠언. 근데 잠언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기들이 세상 지식 뭐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아는 것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을 가진 영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보가 돼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남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달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심판하지 말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진짜 지혜는 예수님이 진짜 지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은 누구만 그럴 수 그러냐?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놀랍게 그 영혼을 만진 사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무지 그 문이 안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율법의 수만 613가지나 되는 조항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 그걸 지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은 결국은 그 본질이 뭐냐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613개 조항을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613가지 이 사람들은 다 지킬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도 보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다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회를 발라가지고 깨끗한 것 치지만 그 속에는 마치 시신이 썩고 부패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 다 지키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그거 못 지키는 막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니 그러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막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 다 지킬까요? 못 지킨다고 했어요. 어디 있냐?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저 인간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놓고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게 하려고, 백성들은 순진해서 그걸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그런 무거운 짐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왜 예수님께 오라고 했느냐.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동해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짐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예수님께 오면 멍에가 싣고 그 짐이 가벼울까요? 왜 그래요?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만큼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니까,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막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무거운 짐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만 하니까 그것이 내가
그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짐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나한테 가벼워요. 왜? 내 믿음만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저도 뭐 전혀 안 그랬다 저도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 나도 믿음이 그만큼 안 되면서도 믿음이 막 하는 것처럼 때로 생각하고 그럴 때가 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만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안 된다는 소리. 할렐루야. 근데 막 그 율법을 막 다 지키려고 그 사람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못 지키는데 우리한테만 지키라고 막 하고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막 엄청나게 짐을 지우는 줄 알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리 샘솟는 몰라 혹시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편하게 하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샘솟는교회도 얼마나 짐이 무거운데 그럴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짐이 너무 없고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나? 왜냐? 물론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넓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브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너희들이 왜 믿지 않냐. 근데 우리는 몇 가지 기적, 조그만 기적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말씀만 듣고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마가 늦게 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갖고 지금 오셨어.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안 보고는 못 믿어. 진짜라면 내가 그 예수님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다가 그 창으로 막 찔렀던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 봐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야. 난 봐야 믿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믿어! 얼마든지. 나는 진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래야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그걸 다 알고 도마야 이리 와라. 이 손가락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보고 믿어라.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옛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하나님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딱 믿었으니까 좋아 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가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